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9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2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2절에서 5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들을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극명하게 나타나는 두 가지 반응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42절부터 45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앞서 전했던 복음을 보면 간단하고 명확했습니다. 다른 해석이 필요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했죠. 그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그 말에도 그것이 포함되어져 있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약속의 말씀을 사모하면서도 메시아가 오기를 기대하면서도 예수님께서 약속된 그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어쩌면 알아차렸는지도 모르지만 이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거부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6절부터 28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느냐? 그렇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29절 이하의 말씀에 성경의 글을 가르쳐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을 때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이것이라 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두 가지 반응이 분명하게 드러났죠. 적지 않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전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주가 지나고 나서 다시 말씀을 전하자 유대인들이 시기가 가득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바울을 대적하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쫓아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한 주일이 지나면서 이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소식을 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가지고 본다면 이들 가운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득권이 흔들린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자신들이 하는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의 말을 듣고
그 마음이 바나바와 바울에게 쏠리는 것을 보면서 시기가 난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사람들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종교 기득권자들,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누렸던 그 기득권을 잃을까 봐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말한 것 아니었습니까? 한 주일이 지나고 나서 상황이 바뀐 것을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4절과 45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45절 말씀에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0절 말씀에도 보면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했던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득권, 그 종교 권력,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말은 맞고 저 사람들이 하는 말은 틀리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46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 당시 기득권을 가지고 종교 권력을 가진 자들이라 할지라도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가로막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자신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내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중단시킬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잘 전하기도 했을 터이지만 중요한 것은 이 사역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당시 종교 기득권자들이 어떻게 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막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향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해 봤지만 46절 상반절에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던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지만 너희가 거부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향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에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맞도록 해주셨지만 이들이 그 말씀을 지키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이방인들을 향하게 되었고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이 유대인들이 식이 나도록 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이 앞으로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 봐야 할 것입니다. 복음은 점점 더 확장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종교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가로막고 심지어는 바울과 바나바를 협박하고 또 죽이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이 가로막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사도행전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 두 가지 극명한 상황들을 목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반대하고 심지어는 욕을 하고 지금 이 시대에 여러 곳에서 순교가 일어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중단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이 가로막혀진다고 해서 정말로 복음이 중단됩니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할 때 그 길을 막았던 그 유대인들, 그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에베소에, 빌립보에, 데살로니가에, 또 로마에 여러 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유대인들이 이것을 받아들였다면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이 복음은 이방인들에게는 전해지면 안 된다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들이 복음을 거부하자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이 선포되었고 이방인들이 사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그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해야 하지만 거기서 중단하고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복음을 거부한다? 그러면 먼지를 털어버리고 다른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중단될 수 없다는 거죠. 무엇보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복음을 전하는 핵심의 역사역을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일하시고 우리는 그 성령이 일하시는데 순종함으로 자원함으로 복음을 전할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열지 않으시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복음이 전해진다 할지라도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염려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언제 함께 하신다고요?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할 때 그곳에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순종만 한다면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바울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 놀라운 역사들이 오늘 우리 시대 가운데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깨어 있으면서 성령과 동행하며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의 현장에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을, 이 놀라운 성령의 사역을 우리가 경험하는 삶의 현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인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아무리 종교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길을 막으려고 해도 비난하고 사람들을 쫓아내도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이 사람들이 가로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일을 통해서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에베소의, 빌립보의, 데살로니가의, 마게도냐의, 고린도의, 로마의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맡겨진 이 사명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각 사람 가운데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복음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내시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들 가운데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서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 일에 헌신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선교사들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참된 평안을 누리며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박해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품고 전도하려고 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성령께서 주관하셔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함께 신앙생활하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우리로 먼저 믿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그들에게 본이 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며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만나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보다 갑절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